우리 좌우 옆 사람 은혜 받읍시다. 어느 대체벌의 회장님께서 이렇게 애동딸을 뒀는데 그 딸이 이제 시집을 갈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신랑감을 이렇게 골라야 되겠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궁리를 하던 끝에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자기 회사에 유능한 신입사원들이 많으니까 결혼하지 않는 그 사원들 중에서 어차피 예부 사람 이렇게 데려오면 안 되니까 딸도 시집 보내고 회사의 후계자로도 삼고 싶어서 이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사 각 지부, 회의 지부에다 다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딸하고 결혼을 시킬 거고 만약에 그렇게 결혼되면 이제 내 후계자로 삼겠다라고 하니까 그 회사에 단 그 회사의 직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직원들이 다 이제 욕심을 갖고 이제 그 회장님 집에 모인 거예요. 후보자들이. 근데 후보자들을 딱 세워놓고 그 회장님 대저택에서 그 수영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수영장에 보니까 입을 쫙쫙 벌린 악어떼가 가득해 있어요. 근데 내 딸과 이 회사를 더 발전시킬 그 후계자 내 사익감은 용기가 있어야 된다.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가고 그래서 이 수영장에 뛰어들어서 저기까지 반대편까지 헤엄쳐서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 사이 휴게자로 삼겠다.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회사도 좋고 이렇게 뭐 이쁜 그 섹시도 얻는 것도 좋지만 거기 보니까 악어를 보니까 짝짝 벌리면서 죽게 생겼거든요. 아무도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회장님이 말이 끝나게 무섭게 어떤 청년이 팍 뛰어드는 거예요. 정신없이 헤엄쳐가지고 건너편에 딱 올라가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막 경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서 몰려들어서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반이 거의 막 기겁해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가졌냐 그랬더니 아니 그 청년이 씩씩거리면서 하는 얘기야. 에이씨 누가 나를 밀었어.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어쩌죠? 아무리 깊어도 그 수영을 즐기더라고요. 근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어쩌죠? 그냥 이렇게 좀 허리 쪽만 들어가도 막 겁을 먹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때요? 바닷가에 가면 냇가에 가면 깊이 못 들어가요. 물이 무서워서. 그래서 그냥 발목이나 무릎이나 적시고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희 어린이들 때 아마 이렇게 학교 끝나면 대부분 소를 가지고 소를 끌고 소를 띠끼러 가요. 그럼 이제 냇가에 소를 띠끼면서 그 미역을 감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헤엄을 치죠. 수영은 아닌데. 그런데 보면 우리는 어린 시절에 뭐 국민학교 2학년, 3학년 그 정도 되어졌을 때 이제 청년들도 거기서 깊은 데서 수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뭐라고 그래? 깊은 데로 오라고. 그럼 겁을 먹어서 못 가거든요. 그러면 걱정 말라고. 예, 그러면서 자기들이 잡아준다고. 속아가지고 가잖아요. 가면 이제 깊은 곳에 가가지고 우리를 놔둬버려. 그리고 짓궂은 청년들이 어때요? 잠수해가지고 우리 발목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기겁을 하는 거죠. 물을 잔뜩 먹어. 호죽에다가 곧 죽을 것 같으면 이제 다시 살려주 이렇게 꺼내주고. 그러면 이제 다시는 물속에 안 들어가려고 막 기겁해서 밖에 나오고 저 물속에도 아니죠. 쫙 밖에 도망가 있는. 예, 그랬던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터키 갔는데 안탈리아에 거기 버가성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영을 했던 그 버가 거기 이제 안탈리아 항구에서 내려가지고 그 버가성을 향해서 갔거든요. 근데 그 이제 그 안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한참을 바닷가로 나왔거든요. 근데 저기서 보니까 뭐가 이렇게 떠내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굉장히 우리는 파카를 입고 추울 때거든요. 근데 나이가 한 60이 넘어 보이는 한마디로 노인이죠. 그분이요 물개처럼요 유유자적한 수영을 하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 바다에서 그 정도 수영하면 어떨까요? 그 바다도 그냥 바로 그 연안 바다가 아니에요.
멀리 한 1시간 정도를 근한 배를 탔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수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했더니 뭐 웃으면서 이렇게 숨이 하나도 안 가쁘고 그 깊은 바다에서 이렇게 정말 즐기더라고요, 바다를. 여러분 수영 잘하세요? 반응이 전혀 없으시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이라고 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아수르에게 당하고 이제 바빌론이 이렇게 세력을 뻗치면서 아수르를 먹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남방의 그 애국과 바빌론이 충돌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남쪽 누데나라고 하는 나라가 끼어 있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그 당시에 뭐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요아스 그런 왕들이 굉장히 어떻게 할까? 지금 신흥 강국 바빌론과 이집트 사이에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힘은 없으니까. 그렇게 어려워하는 그때 바벨론이 결국 이 남쪽 유다에 쳐들어와 가지고 근한 1만 명의 젊은이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요. 그리고 2차 침공을 하는데 2차 침공을 해서 또 어마어마한 유대 이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 버립니다. 그때 이제 이 에스겔이 포로를 끌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눈을 빼버리고 그냥 손발을 묶어서 말에 지질 끌러가 가지고 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쓸만한 사람은 다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어가 버립니다. 이제 이런 때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모든 예루살렘 성이나 유대 땅은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그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갔으니까 뭐 생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 모든 것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한 상의 내용이 오늘 에스겔서 47장의 내용인데 그 성전에서 그 동편문에서 막 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청량을 하신 거예요. 청량을. 그래서 일전청을 청량해요. 그러면서 막 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걸어봤더니 그 물이 발목을 차고 있는 거예요. 한참 후에 다시 청량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쟀더니 가봤더니 물이 무릎까지 차고 그 다음에 또 한참 후에 물이 차올라서 허리까지 찹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물이 차오르는데 그 물이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헤엄을 할 수밖에 없는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지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성전문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들이 이제 아라바해를 거쳐서 사해에 다갑니다. 그 사해에 갔더니 어째요? 그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다 아닙니까? 그 바다가 어때요? 살아나는 거예요. 물이 소성함을 입어요. 그러면서 그 물들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향해서 가는데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때요? 식물들이 자라나고 실과를 맺고 거기에 이 바다의 고기들이 막 살아나고 번성하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예루살렘 성은 어떤 것이죠? 성은 낮은 곳이 있는 게 아니라 꼭대기에 짓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높은 곳이거든요. 물이 흘러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물이 흘러서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뭐냐면 한상이고 그 한상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 다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에스겔 선지자는 절망의 사람들 앞에 이 한상을 보고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버리신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그 메시지를 더욱더 힘있게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정말 이 내 신앙의 어떤 그런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 라는 것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또한 정말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과 그 지옥과 같은 방불한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린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에스겔의 그 한상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게 하고 그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전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셨던 것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첫 번째, 그 성전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 그 교회를 통해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럼 그 물은 어떤 물일까요? 근데 사실 물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 문명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구의 70%가 물입니다. 인류의 4대 문명지가 다 어디서 시작했나요? 애굽 나일강이죠.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여러분, 항아 문명 항아강이죠. 전부 다 강줄기에서 문명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도 생전의 사역 속에서 이 물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수가성의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물이 뭐예요? 주님이 어떤 물을 주셨나요?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은 자신의 모든 채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아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어째 제사함을 받고,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저주를 씻음 받고,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어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 같은 보혈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물이 뭘까요? 요한복음 7장에 그 초막절 끝날에 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물은 어떤 물이에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시는 그 구원의 그런 은총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어째요? 영생하도록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에서, 그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교회에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여러분 정말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수 같은 그 성령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 물론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불안전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마음의 아픔을 갖게 하는 요인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러나 정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곳에는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다 씻어주시고, 그 성령님이 그 배에서 생수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그런 삶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과 그런 세속적인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교회를 통하여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를 다니는 모든 분들이
똑같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다는 사실. 또 신앙이 어떤 거는 연륜을 따라서.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그 물이 흘러나와요, 교회를 통해서. 근데 그 은혜를 누리는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발목 정도예요. 발목. 여러분, 이름하여 그 신앙을 발목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내과에 가면 그렇잖아요. 물이 막 흘러요. 그럼 기분 좋잖아요. 더우니까 어때요? 발목 차는데 이렇게 걸어가면 시원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뭔가를 느껴요.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보혈의 은혜, 그 성령님의 생수 같은 은혜를 맛은 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뭐예요? 여전히 은혜는 맛보지만 조금 맛을 봐요. 그런데 여전히 사는 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면 아마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모태 신앙인지는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지 몰라요. 어떤 경우를 통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습관처럼 교회는 다닙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는 빠지지 않아요. 늦더라도 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법 잘 참석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예배 때 또 참여는 해요. 습관처럼. 그러나 그 심령 속에는 뭐가 없냐면 감격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습관처럼 하니까. 물론 신앙이 습관화되어지고 라이프 스타일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을 닦아요. 닦으면서 여러분 그게 습관이 돼서 하지요. 근데 막 이빨 닦으면서 은혜를 받습니까? 와, 이빨 닦는데 막 감사가 되고 뭐 실수하면서 여러분 어째요? 막 감격하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러나요? 아니요. 빨리 후딱 실수하고 그냥 양치 습관처럼 해서 얼른 해치워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다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안 드릴 수는 없고 빨리 예배 후딱 해치우자.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째요? 세상에 급한 일이 있거나 또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냥 예배 다 빠져. 그러나 끊임없이 예배는 참석해. 한 달에 한 번 나오든지 두 번 나오든지 간에 예배는 끊임없이 나와. 그러나 심령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그런데 물이 한참 더 올라요. 이제 이 물이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무릎까지. 이름하여 무슨 신앙? 무릎 신앙입니다. 습관처럼 교회를 다녀. 그러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사정해 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또 자기 지혜나 경험이나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해요. 오히려 문제가 꼬여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럴 때 사람들이 기도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근데 신기하게도 기도를 했더니 그렇게 꼬여마던 문제가 신기하게도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릎이 은혜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좀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릎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가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는데 무릎 정도 차면 우리 그렇습니다. 조금 두려움은 느껴도 어째요? 옛날 막 장마지고 그랬을 때 한참 끝나면 이렇게 내과에 가잖아요. 그럼 막 물살이 쎄가지고. 근데 사실 무릎까지는 갑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뭔가를 느끼기 시작하고 이분이 뭐 하냐면 무릎을 걷어붙여요. 팔소매를 걷어붙여요. 교회에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릎 신앙입니다. 근데 세 번째, 더 물이 막 차올라요. 어디까지요? 허리까지 차올랐어. 아마 물이 이렇게 세게 흘러가면 아마 허리까지는 못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 허리라는 것은 사람의 중심을 잡는, 어떻게 보면 것이잖아요. 근데 이 물이 허리까지 찰 정도의 신앙인 정도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신앙의 어떤 중심은 잡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 중심을,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제 세상에 유혹이 와요. 삶의 유혹과 시련이 와요. 그런데 중심을 잡아요. 그 허리에 진리 허리띠를 띠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분별도 하면서 그런 어떤 유혹이나 그런 시험들을 이겨내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온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싶어서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설교를 듣는데 정말 그 말씀이 전에하고는 다르게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균일한 마음이, 은혜가 막 느껴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성경을 스스로 펴기 시작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막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펴고 봤더니 아니,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 내용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냐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록하신 사랑의 말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펴다가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 정도가 허리신앙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허리까지 차도요 여전히 나는 살아있어요. 은혜는 받지만, 감동을 하지만, 기쁨은 있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물살 때문에, 그 물 때문에 저항은 느끼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근데 물이 더 불어납니다. 아마 허리에서 가슴까지 올라오겠지. 가슴까지 가면 숨쉬기가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몸이 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때는 뭘 해야 되죠? 수영을 못한 사람은 헤엄을 치고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수영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 신앙은 아마 그럴 겁니다. 완전히 중생의 체험, 성령 체험. 그러면서 완전히 그 십자가를 체험하고 자기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있는. 그래서 이분은 어쩌냐,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은혜에 잠겨서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정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 생활이 되어지고 또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물,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그 물 때문에 어때요?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퍼드덕거리고 물 먹고 죽을 고생하다가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말 은혜에 푹 잠겨서 즐기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60이 넘는 노인이 그 바다에서요 진짜 한 마리의 고래처럼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저는 참 꼭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인드서핑입니다. 지금도 못 해봤거든요. 근데 그 파도가 치면 겁이 나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째요? 파도를 기다려. 그러면서 파도를 타면서 최고의 스릴을 느끼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환호성을 지르고. 지체만한 파도가 덮쳐오는데 그 어째요? 그걸 타고 어쨌습니까? 그 사이를 통과하면서 균형을 잃지 않고 즐기더라고요.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허우적거리다가 터덕거리다가 고생만 칙살나게 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어떤 파도와 어떤 역풍이 몰아오더라도 그걸 즐기는 인생.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즐기는 거예요. 은혜에 잠겨서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섬겨도 내 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은혜에 의해 섬기는 거예요. 흔히 그렇더라고요. 내 힘 가지고요 사역을 하고 내 힘대로 여러분 뭘 해보려고 하면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팍팍해요. 가슴이 아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저항도 많더라고. 근데 은혜에 이끌리면 어째요? 모든 게 감사해요. 일이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아멘.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어떤 상처받을 일이 생기더라도 은혜 받으면 그 은혜란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든 것을 다 그냥 잠겨버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십니까? 발목? 은혜가 발목 정도? 아니면 무릎 정도? 아니면 허리 정도? 아니면 내가 은혜에 깊이 잠겨 있습니까? 똑같은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은혜에 잠겨서 막 이렇게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즐기고 내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예, 은혜가 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퍼덕거리는 거예요. 고생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이번 주에 제가 금요철학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 단골 이발소가 있거든요. 지금 20년째 그 이발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이제 목포에서 우리 목포 네트워크 우리 행사도 있고 부흥회도 있고 그래서 강구도 해야 돼서 한번 모이자 해가지고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운동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목욕탕에를 갔어요. 생전 처음 보는 목욕탕. 그런데 제가 이발할 시간도 없더라고.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이제 그 이발소에를 들어갔어요. 이제 남자분들은 아시지만 목욕탕 이발소는 깨할딱 벗고 수건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걸치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 이발소가요. 이발소 아저씨가 딱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넥타이 한 것도 아니고 양복도 안 입었고 깨알딱 벗고 수건 하나만 딱 가리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딱 보면 압니다. 이발사 40년에 그냥 처음 보면 그 사람 직장까지 다 맞춰버린대요. 됐다. 그래요. 이제 그분한테 제가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 교회 다니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그랬어요. 비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비금. 거기는 거기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아니 어렸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발소 하니까 이제 그러겠죠. 40년 정도. 그래서 이제 그분은 제 머리를 계속 깎고 나는 전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내 마음 둘 곳 있던가요, 세상에? 내 양심, 내 영혼을 맡길 만한 곳이 있던가요? 그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좀 진지해지더라고. 얼굴을 표정을 보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돈에다가 마음 둘 수 있나요? 자식한테 마음 둘 수 있나요?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내 남편, 내 아내한테 마음 둘 수 있나요? 누구도 마음 둘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그 어느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양심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3시에 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마지막 장까지를 계속 읽는데 얼마나 전에도 그랬어요. 한 자리에서 1장부터 28장까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은혜를 받고 싶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28장까지 말씀을 쭉 읽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두로에서 그 3년간 사역했던 에베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러면서 그들하고 작별을 고별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장로들이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립니다. 아가뽀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이 띠 임자가 그 예루살렘에서 결박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 얘기까지 합니다. 또 사도 바울 자신도 여러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래요. 아, 이거 피하라는 뜻인가 보다 라고 할 텐데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단호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함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내가 결박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했다 라고 하면서 기어이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난동을 부립니다. 심지어는 결사대까지 동원해서 조직해가지고 사도 바울 저 사람 내가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 예루살렘에 가고 또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완전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군대인 로마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그 천부장을, 왜냐하면 천부장 입장에서는 그 총독 밑에 있으니까 거기서 소요가 나면 결국 자기 지휘관이었던 사령관이었던 이 총독이 모가지가 달아납니다. 그러니까 빨리 제압을 하려고 왔던 거예요. 와서 이렇게 알아봤더니 사도 바울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난동을 일으키는 주범 못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히브리 말과 유대 헬라 말에 능통한 자입니다. 천부장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지키시기 위해서 로마 군대를 움직이시더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계속 사도 바울을 죽이자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땅의 권세자들이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쩔쩔매는 거예요. 그냥 칼 한 번 그냥 쳐서 목을 날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그리빠 왕 앞에 가요. 근데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를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다시 아그리빠 왕, 권세자들이 서로 떠넘기느라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싶다. 로마의 그 당시의 시민권은요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체벌을 한다 할지 이러면 그러면 큰 문제가 나게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이제 로마로 앞서갑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꿈이 뭐예요? 로마 가는 거였거든. 뱃삭 하나도 안 내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아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죠. 지중해를 건너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풍랑을 일으키셔요. 하나님 풍랑도 주관하시더라. 그러니까 어째요? 그 사도 바울을 호위하는 장교도 선장도 쩔쩔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배 타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무게가 나가는 물건 다 던져라. 다 여러분 죄수의 말을 다 들어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어쨌습니까? 그 배가 난파대에서 멜리데라고 하는 셈에 도착하잖아요. 다 물이 젖었겠지요. 그래서 이제 어째요? 불을 피워요. 그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불을 피우려다가 그 나무 뭉텅이에서 독사가 나와요.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은 물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맹독성 독입니다. 그러니까 그 추장이나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 이건 죽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뱀이 달랑달랑에 물고 있어. 딱 털어내버리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어째요? 사도 바울 끄떡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신이다. 인간이 아니다. 결국 여러분 그렇습니다. 뱀을 이용하셔서 사도 바울이 영향력을 갖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 로마로 가요. 사도 바울이 죽을 것도 각오하고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련의 사건들을 쭉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한번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막 그 권세자들 다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데 사도 바울을 어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군대를 일으키시고 폭풍을 일으키시고 뱀을 이용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 행복했을 거예요. 아멘. 결국 저는 아침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제 지나온 삶의 행적들을 다 한번 더듬어 봤어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정말 감사할 때도 있었고 불통할 때도 있었고 형통할 때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때도 있었고 절망스러운 때도 있었고 소망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적 하나하나가 봤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신 건데 그 은혜가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목사로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지나온 가정을 봤더니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뭔가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절망스럽고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철들고 나중에 한참을 지나서 뒤돌아보면 그거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부 다 은혜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음도 각오한 그 정도 되어진다면 그 뭐냐면 은혜죠.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째요? 자기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 있으면 그 생명 구걸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자기 어떤 그런 생명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앞에서 담대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게 뭐예요? 호족되는 인생이 아니라 같이 연방던방 허둥대는 인생이 아니라 여유와 평강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지. 여러분, 은혜가 그렇게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떤 사람은 발목까지 박혀 은혜에 푹 잠겨서 은혜로 세상을 이겨내고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은혜는 발목까지 박혀, 무릎까지 박혀, 허리까지 박혀. 그러면서 자기 힘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또 우리 일상의 삶이 힘든 거예요. 뭐니 해도 최고는 돈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 옆사람 은혜 받읍시다. 은혜에 푹 잠겨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강줄기, 그 강줄기를 따라서 그 에스겔이 가봤더니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막 나무들이, 그 물이 먼저 소생하죠. 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물이 살아나니까 나무들이 살아납니다. 고기들이 살아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아멘. 참 우리 인간의 육적인 것들과 인간의 어떤 그런 감정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은혜는요, 원수도 없습니다. 국가도 초월하고 이성도 초월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대학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그 대학생활 하는 중에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대강당에 그 당시에 그 한마음, 선교단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단이 와서 집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으러 가자고 그래요. 가서 이제 대강당에 앉아 있으니까 이제 찬양팀이 나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그 이제 찬양을 하니까 이제 뭐 저도 찬양을 했지요. 찬양을 하는데 이쪽은 내 친구가 앉아 있고 이쪽은 모르는 여학생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옆에. 근데 할렐루야, 그리고 할렐루야 이쪽 저쪽 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요, 제 친구한테는 할렐루야 탁 쳤어. 이쪽은 돌아보다. 제가 그렇게 숙맥이었어. 근데요, 그게요 계속 부담으로 자리하고 있었는가 봐요.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그 생각이 나. 얼마나 내가 모질했는가, 얼마나 짜잔했는가. 전라도 사투리인가요?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그 모습이. 은혜 안에서, 아니 이성이 뭔 필요가 있어. 은혜 받으면 어째요? 여기는 형제고 여기는 자매지요. 이성을 느끼지 않고 얼마든지 주의 은혜 속에서 할렐루야하고 여기도 할렐루야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못하고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형제님이고 자매님이에요. 은혜 받으면 원수가 없어. 국가도 초월해. 이상 필요 없어. 은혜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은혜 안 받으니까 그걸 아마 그 모임 끝나고 나서 집에 왔는데 막 나의 부끄러운 모습 막 책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아보세요. 여자가 여자로 보여요? 여자로 보입니까? 자매로 보이죠. 한 가족으로 보이죠. 이렇게 은혜가 좋더라고. 아멘.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발목이 아니라, 무릎이 아니라, 허리가 아니라 푹 잠기십시오. 은혜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뭐가 있어요? 저기 붕해가 있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네, 축복의 주인공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이 힘듭니다. 제가 칼럼을 쓰면서 한 번 인생으로 태어나 아둥바둥거리면서 우리가 살아요. 그러면서 생각해요. 이것쯤이야 라고 하지만 그 이것쯤을 놓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이고 거기에 뒷덜미 잡혀서 그렇게 또 아둥거리고 삽니다.
뭔가를 이루었고 뭔가를 얻었고 뭔가를 가져봤는데 그런 것들이 어때요? 내 안에 있는 그 고민, 걱정, 염려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면 어때요? 모든 걱정, 염려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아이들이 지금 볼 때 내 어떤 사역이, 내 어떤 그런 삶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지금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은혜 받으면 그걸 다 이겨냅니다. 이번에 우리 삶이 분주해서 여러분 정말 은혜 받는데 소홀했고, 기도하는데 정말 말씀을 붙드는데 여러분 소홀하셨다고 한다면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다시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에 푹 잠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내 발목에서 무릎이 아니라 허리가 아니라 완전히 내가 은혜에 푹 잠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은혜의 강줄기를 타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축복, 그 생수 같은 은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이 다 은혜에 잠겨버리고 우리의 10년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소망이 가득한 우리 성도들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부흥회는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아마 특별한 특식을 먹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목사님 보니까 목포 지역에서도 앵콜 부흥회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젠가 그저께인가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자신의 부흥회는 말씀 능력 부흥회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적어놨나요? 말씀 권능 부흥회. 네. 특별히 제가 새벽, 오전, 저녁 욕심을 갖고 하려고 했더니 목사님 자신의 그 부흥회는 띄엄띄엄 나가고 은혜를 못 받는데, 그래서 직장생활 하는 분이 많이 있으면 끊어져 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오전을 안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하라고 하겠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새벽하고 저녁만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잠긴 게 아니라 발목 정도밖에 안 돼. 무릎 정도밖에 안 돼.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내 고집대로 내 힘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의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은혜에 푹 잠기면 여러분 모든 것이 걱정, 근심, 걱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어떻게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냥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 왕이 되자마자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이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유대 땅에 돌아가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니까 성전이 필요한 것이라 있다 한다면 우리가 다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들을 다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이번에 더 깊이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까요?